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서 38년 된 중풍병자의 치유가 아들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끝에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은 조에라는 헬라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에라는 이 생명은, 따라서 해봅시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네. 이 생명이 있다가, 여러분 식물들은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명이 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왜 유한한 생명이냐? 죽을 때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할렐루야. 그 영원히 사는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이 생명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것이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몇 가지 표적이요? 7가지 표적이 나와.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하여 영적인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있을 때 이것을 표적이다, 사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뭐냐?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표적. 그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표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기적. 기적인 기적인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 속에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아직 안 되었다. 피를 흘릴 때가, 피를 만들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암시가 거기에 주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는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곧 숨이 어떻게 해요? 꼴딱꼴딱 하고 있었어요. 곧 죽을 무렵에 가까웠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34km 떨어진 이 가나까지 달려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를 치료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뭘 말하는 거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암시하는 거 아시겠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무엇으로 살리느냐? 믿음으로 살린다. 할렐루야. 뭐로요? 믿음으로 살린다.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는 말을 듣고 갈 때 그 시에 그의 열이 딱 떨어졌어. 그의 아들의 열이 떨어져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자들이 그런 생명을 받는다?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다 라는 사실이 두 번째 표적이었어요. 오늘은 몇 번째 표적이냐? 세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몇 번째 표적이요? 세 번째 표적. 자, 4장 54절을 보십니다. 아니, 4장이라는 2장 11절 봅니다.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자 2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된 표적. 자, 4장 54절을 또 읽습니다. 4장 5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게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믿음으로 살아났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이고요. 이제 세 번째 표적이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살아난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표적이에요. 표적이란 말은 뭐예요?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아주 비슷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거기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명절은 무슨 명절인가? 신학자들은 그때가 6월절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막절, 부임절 얘기합니다. 어쨌든 무슨 명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성경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진 않으나 이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해석을 할 때 몇 킬로까지 오라고 그랬냐면요. 몇 킬로까지 하냐면은 22킬로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몇 킬로요? 22킬로. 반경, 예루살렘 반경 22킬로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와서 명절을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끔씩 와도 된다. 이렇게 된다 봐요. 그러니까 22킬로. 여기서 수원까지 얼마나 되죠? 22킬로는 안 되죠? 8킬로. 네, 여기서 수원까지는 8킬로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산이 한 4킬로 되니까 8킬로 더 될 수도 있어요. 한 10킬로 된다고 칩시다. 네? 걸어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10킬로 돼요. 10킬로인데 옛날에는 그 10킬로가 명절을 지키러 올 때 택시 타고 왔겠죠? 걸어갔어요. 22킬로까지는 걸어서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아시겠죠? 예배당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려면 22킬로 반경에 있는 사람은 다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22킬로 된 사람 다 갔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거기에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북쪽에 문이, 성전에 문이 있는데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무슨 문? 양의 문. 하는 양이잖아요. 양. 네. 그 양의 문이야. 양문이라는 말이 양쪽의 문이 아니고 양. 염소가 아닌 양의 문이 거기 있었어요. 왜 양의 문이라고 했냐면 그 문은 북쪽에 있는 베냐민 문인데요. 이 문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양들과 염소와 소를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끌고 와가지고 제물로 사용했다 해서 여기에 문을 무슨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양의 문에 문을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가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깊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수영할 만한 이 작은 못이 있는데 나중에 없어집니다. 흑점만 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근데 이 못이 있는데 그 연못 옆에는 행각, 그래서 사랑채 같은 것이 5채가 지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신비한 전설이 하나 있어요. 그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짜자잔,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어요.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었냐? 가끔가다 그 연못이 막 흔들리게 되면,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맨 처음에 어떤 병이라도 걸린 사람이랄지라도 맨 처음에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풍설이 있었어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심지어 소경도, 다리 저는 자도, 이게 절뚝발이, 소경, 그 다음에 뭐 손이 마른 자, 다리가 마른 자, 중풍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그 5 행랑채에서 머물면서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뭐예요? 요이동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는데, 속설은 뭐냐? 그 물을 누가 와서 움직인다? 천사가 와서 흔든다. 가끔가다 천사가 와서 흔든다. 이런 그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어요. 근데 이 병자는 무슨 병을 앓고 있었어요? 중풍병이 어떻게 알아요? 38년. 제목에 38년 중풍병자니까 그 제목이고 이 사람이 중풍병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목사님이 적어놨잖아요. 아니 이거 적어놓으시고, 아니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제가 그냥 전국에서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저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본문에 나온다니까요. 왜 이 사람은 중풍병자라고 불려요? 38년. 38년이 중풍병만 38년 걸리고 있어요? 당뇨도 38년 걸릴 수가 있는 거고, 위장병도 38년 사는 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왜 이 양반이 중풍병자예요? 글쎄요. 그래요? 이 양반이 예수님 나에게 치유하는데, 이 양반한테 뭐라고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네 침상, 네 들것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38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누워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누가, 이 사람은 그래서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저는요, 이 얘기를 엊그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 사람 중풍병에 걸려서 누가 들것에다 실어다 놓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구사님 걸어왔겠어요, 거기? 못 걸어가지고. 못 걸어왔죠. 그러니까 들것에 실려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들것에 실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인 것이 분명해요. 그죠? 왜냐하면 38년 동안 누워있었고 들것에 실려 다녔으니까. 그렇다면 뭐 중풍병자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시력은 좋아요? 안 좋아요? 시력은 좋아요. 네, 여기 보니까. 귀를 듣는 것도 문제가 없고 눈을 보는 것도 문제는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자리에 온 것도 누가? 실어다 줬겠죠. 그죠? 안 그러겠어요? 네? 그 병자들이 많은데 아니면 맨날 며칠 거기서 만약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밥을 해줘요? 그 사람?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을 지금 누가 새벽마다 누구든지 간에 좌우지간 밤에는 컴컴하니까 물이 움직이지 않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낮 시간에 그것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아침 누가 동이 트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실었다가 거기다가 갖다 주고 밤이 되면 다시 실어가지 않았을까. 중풍병 걸린 지는 38년이 됐지만 그 우물가에 그 연못가에 38년 동안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병이 38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온지는 몰라 지금 이 사람이 얼마 된지는. 근데 좌우지간 소음을 듣자니까 거기에 연못가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난다니까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하소연이 뭐예요? 이 사람은 병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너 그거 있냐 그랬더니 이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럼 내가 갈 때는 어떻게 갔겠어요? 뽀뽀 기어갔겠죠. 자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침에 누군가가 실어다 주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 사람을 볼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움직인다 한다면 꼭 기어서라도 어떻게 해? 네? 뭐 가긴 가는데 그러면 늦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한계는 뭐냐? 이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0.0001%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그 병자가 온다는데 그 병자 중에 최악의 환자가 누구예요? 이 친구야. 자, 눈이 보는 소경이 왔어요. 누군가 물이 어떻게 나가면 달려가가지고 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네? 한편 소 많은 자이면 달려가서 소마니까 갈 거 아니에요. 어? 귀 먹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뭐 느낌으로라도 무슨 안 가지고 막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고침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네?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말이죠. 네. 예수님 말고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아예 없는 사람. 이 주님께서 그 많은 환자 그렇게 많이 누워있는데 누구한테 찾아간 거예요? 절대 고침을 받을 수 없다고 확실한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복적이 있겠죠 다. 그렇죠? 복적인 사람. 왜냐하면 이것은 세 번째 표적입니다. 자, 어쨌든 그리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얘 낫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만은 누가 나를 무슨 물에다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다 먼저 가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소연을 예수님께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세 마디 말을 딱 했어요. 8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일어나라. 첫째 뭐예요? 일어나라. 둘째, 내 자리를 들어라. 내 침상, 내 들것을 들어라. 세 번째, 걸어가라. 자, 단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있나요? 자, 일어나라 라는 말 하나만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말을 했을 때 보통 중풍병자는 이렇게 했어요. 이런 대낮에 미친놈이 나왔다가 내가 일어날 것 같으면 지지게 일어나지 지금.
예? 일어나라?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그랬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지금 중풍병자라니까요. 뻑뻑 기어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은 더 가관이죠. 네 들 것을 들어라. 아니, 지금 내 몸도 지금 어떻게 붙이기도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데 뭐 들 것을 들고, 세 번째 그 들 것을 들고 걸어가요. 여러분, 믿음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중에 지금 보니까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 예수님인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나중에 어째서 고침받아요 그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뭔지 모르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자인데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더라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없어요. 아시겠죠? 어떤 남자가 생판 모르는 남자가 와가지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일어나라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라라는 말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시도하라 그 말이 원문의 뜻은. 뭐라고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시도하라 그 말이에요. 네 자리를 들다라는 말은 과거 명령이에요. 이건 단 한 번이에요. 단번에 네 자리를 들어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걸어가라라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걸어다니도록 시도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어나는 장면을 지금 상상한다고 한다면 이 친구가 예수님의 얼굴을 딱 바라봤는데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언어 속에서 나오는 그 권위를 이 친구는 듣고 본 것 같아요. 전혀 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상당한 이 영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영혼에 우리 생각으로는 미친놈이에요. 저놈은. 내가 일어날 수가 있고 미친놈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영혼이 반응을 한 거예요. 무엇이 반응해요? 영혼이 반응을 한 거예요. 육체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근데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자 어떻게 해요?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반응이 났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반응이 딱 일어나는 거 아시겠죠?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반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라는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겠어요? 평생 그 사람 기적 없어요. 그 사람은 들으나 마나에 그만하죠. 예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무엇이 반응했어요? 영혼이 반응을 한 거예요. 영혼이 반응해서 이 사람의 얘기가 의미심장하고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다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것을 딱 생각을 하고 일어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에 일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번 삐쩍삐쩍삐쩍하고 막 하다가 저기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들 것을 들으라 해서 다시 들었어.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병에서 치유받는 것이요 단번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과정이 거기에 잠깐의 시간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뭐냐?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을 믿고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시겠죠? 내 영혼이 원하는 것, 육체는 안 돼. 그러나 내 영혼이 원하는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그랬죠? 이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 이것은 단지 기적이 아니에요. 미러클이 아니고 이 사인이에요. 사인. 이 기적이라는 말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양의 문이 있는 베데스다 못가. 그리고 절대 여기 못가 이름을 왜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뭐 그냥 연못이 있었다고 그러지. 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했겠어요? 다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네, 양의 문에 왜 양의 문이에요? 어린 양은 스스로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면 양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물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고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 없어요. 낭떠러지 앞에 떨어지면 또 떨어지지. 위험시험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없고 스스로 곰이나 사자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보호수단도 없어요. 무슨 사슴은 패착패착 뛰어서도 도망이라도 가지만 양은 통통해하고 이렇게 털이 많아가지고 못 도망가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보호할 수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예요? 38년 된 중풍병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양을 이 38년 된 중풍병이 견주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이런데 어디에 목가에 가서 고침을 받았더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침을 받는다. 목자가 오셔가지고 그 양에 누가 오셔서 목자가 왔어서 베데스다라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따라서 해서 그 다음에 헤세드. 헤세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헤세드는 이거 정도 알고 있으면 조금 유심하다고 해요. 헤세드는 구약에 보면 인애가 크시다. 인애 아시죠? 인애.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니까 헤세드라는 말은 인애라는 말이고요. 신약 성경에 이것을 번역할 때는 긍휼이라는 단어도 번역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인자라는 단어도 번역이 된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그래서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벳을레헴이라는 말은 을레헴의 집이에요. 을레헴은 떡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세다라는 말은 그 고기잡이라는 말이에요. 고기잡이의 집이라는 벳세다예요. 그럼 벳스다,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 긍휼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집이에요? 긍휼의 집. 자, 38년 된 중풍병자, 이 사람이 양이에요. 양. 아시겠죠? 스스로는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인간에게 누가 찾아와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뭘 베풀었다?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살려준다. 그런데 그 긍휼을 베풀 때 말씀이 딱 던져지는데 육체로 반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영혼이 여기 반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표적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줘요. 기도해주는데 인간 정병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고침받으실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 우리 이현수 권사님 몸이 좀 불편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딱 기도를 해드리는 순간 우리 권사님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다니까요.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제 말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병진 목사를 통하여 나를 지금 치유하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나오셨잖아요. 건강히 나오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전화를 딱 드렸어요. 권사님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을 들어도요. 믿음으로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으면 미친놈 대낮부터 나가서 술 처먹었냐? 지금 내가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기적이 확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이 영혼이 받아서 나는 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인도하시니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있다라고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이날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대요. 안식일. 명절 안에 안식일이었대요.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료해야죠. 치료해야 되죠.
치료해야 돼요. 그건 권사님 맞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봐요.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9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9절. 회당에 예수님 들어갔을 때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거리를 잡으려고 물어봤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합당합니까? 이들의 질문 속의 뜻은 뭐예요? 합당하다, 안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그것을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이제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는지에 대해서, 당시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장로들의 유전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뭡니까? 20장에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그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에 따라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는 율법 학자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39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몇 가지 조항이요? 39개 조항을 만들었는데 39개 조항을 보면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뭐라고요? 병을 고치지 마라.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운반하지 말아요? 근데 그 친구가 뭘 들고 갔어요? 진짜 그 자리를 들고 가봤잖아요. 그죠? 물건을 운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물건을 들고 갔어요. 자, 그러면 그것 따라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군가가 실려왔는데 스스로 그 들것을 들고 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역사를 이루셨구나. 당신에게 이 치유를 일으킨 그분이 누구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당시의 율법학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놈이 안식일 어겼네? 병자를 치유한 사람도 안식일 어긴 거예요. 왜? 병자를 치유하지 말라고 치유했고, 들것을 들고 가지, 그 병 나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들것을 들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것을 들고 갔으니 안식일 어겼다고. 병 나은 사람도 안식일 어겼고, 병 낫게 한 예수님도 안식일 어겼고, 그 다음에 병 나서 들것을 들고 가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어떠냐? 자신들은요, 안식일 날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안식일에 건져낸대요. 그냥 죽을까봐. 소나 양보다 더 못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지 의문에 속한 교리나 이런 것에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율법과, 율법은 아니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규정, 규례, 전통, 자기의 경험, 생각,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모순이에요. 이 안식일 날 그 병자가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배잖아요. 그러게 안 그러겠어요? 병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병에서 자유케 했으니 얼마나 안식을 찾아줬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규례에 어겼다. 그 규례가 율법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좋지 않게 시각으로 보고 예수님 죽이라 한다. 누구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기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안식이 어겼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못된 심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어떻게 자기들이 허락을 받지 않냐고 병자를 고쳤느냐? 그리고 어떻게 네가 그 사람 말했다고 자리에 들고 가느냐 하면서 못된 심보로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이 공개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 병난 사람이 말했어요. 나를 낫게 한 그분이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나 걸어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13절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피하여 물러가서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육으로만 치유받기를 원해요? 육과 영혼이 다 치유받기를 원해요? 육과 영혼이 다 치유받기를 원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것은 그전에는 육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물론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 일을 이 사람은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해 줍니다. 자, 네가 병 나은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네 죄를 내가 사해줬기 때문에 나았다. 하나 더 들어가면 네가 이런 병에서 38년 동안 오랫동안 시달리게 된 것은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천년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 저주, 그 다음에 어리석음,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 맨 처음에 하나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부터 해야 돼요. 이 1단계라서. 자신의 병에 걸리면 나았기부터 찾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병만 나아버리면 그 죄는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에 걸리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에 대해 예수님이 말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길 것이다. 두 번째, 다시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병에서 나은 두 가지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쪽에서는 말을 선언을 했지만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영혼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라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죄가 용서를 받고 네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고친 이가 누군지를 알게 되자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줬어요. 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이 고쳤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16절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병자를 고치지 말아야 돼요. 치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치료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치유하셨을까요? 17절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안식일에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 지구가 돌아가다가 안 돌아가요. 태양이 뜨다가 안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겠죠. 일요일 날은 비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다음에 일곱째 날 쉬신 것은 창조하는 일을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뭘 안 했어요? 창조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안 했다는 것이 쉬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지 이미 창조하는 것이 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일요일날 태양이 안 돌아, 태양이 안 떠버려, 지구가 안 돌아버려, 비도 공기도 흐름도 막 쏙 해버리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지금까지 쉰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이 만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일하고 계신 거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은 목적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일요일날 안 해. 안 해요? 맞아요? 안 했어요? 아니면 그날도 해야 돼요? 천지 만물을 지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여가지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걸 했으니까 안식일날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는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천지 창조 사역을 안 했을 뿐이지 천지 창조 원창조만 안 일어날 뿐이지 지금도 창조한 모든 만물을 붙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거기에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항상 바쁘세요. 네, 항상 바빠요. 하나님 항상 바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그 방향과 그 근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일하도록 나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내가 사람을 살리러 지금 왔다.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입장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입장으로 와서 사람을 살리러 지금 왔는데 내가 오늘 쉬어버리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다시 마태복음 12장 또 넘어가요. 마태복음 12장 5절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느냐. 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일해야 돼요. 왜? 안식일날 제사 드려야지. 그렇죠? 제사 드리러 사람들이 오는데 제사를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안식일날 어떻게 해요? 쉬고 제사를 드리러 오지만 제사장들은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해도 제사장들은 안식일 범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왜? 그 일반 서민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일을 안식일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한 목적은 내가 죄인들을 살려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일을 안 해버리면 돼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해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사람을 살리는 거, 구덩이에 빠진 양과 염소도 안식일 될 때, 야, 너희들은 구출을 내면서 사람을 살리려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을 이루고 왔는데 그것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네가 말하느냐? 틀렸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의도를 상실하고 규정 어겼다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고 적반하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12장,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2장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 자비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헤세드 뭐라고요? 헤세드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다에서 헤세드의 집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간 일이 뭐예요? 긍휼을 행하려고, 긍휼을 베풀고, 할렐루야, 자비를 행하려고 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한 뜻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죄 없는 나를 존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다. 누구 때문에 오늘 이래요? 우리 때문에 이래요. 우리 살리려고. 그런데 우리 살리려고 일하신 주님한테 안식일 어겼다, 안식일 어겼다 이렇게 규정하는 어불성설이요, 적반하장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일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살아난 것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표적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